한 주간들 잘들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다니엘서와 호세아서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를 보겠습니다. 다니엘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1차 포로인 605년에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고레스 3년의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고레스 3년은 BC 536년입니다. 다니엘서는 다니엘의 소년 시절부터 고레스 3년까지 약 70년의 시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니엘서 1장이 소년 다니엘에 대한 기록이라면 다니엘서 5장의 벨사살 왕의 잔치와 다니엘서 6장의 사자굴에 갇힌 다니엘에 대한 기록은 최소한 다니엘이 80이 넘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다니엘서를 처음 본 원독자들은 누구일까요? BC 539년에 바벨론이 망합니다. 바벨론이 망한 이후에 페르시아가 주인이 됩니다. 그러면은 바벨론에 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한 무리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바벨론 땅에 남습니다. 에스더서는 귀환하지 않고 남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배경으로 합니다. 유다로 귀환한 사람이든지 남아있던 사람이든지 이들에게는 이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다윗 왕가가 다시 세워지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다로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성전 건축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큰 꿈을 가지고 돌아왔던 것이지요. 다니엘서 9장 1절에 보면은 다리오 통치 원년에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책을 읽다가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침을 알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71회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70년이 7번 지나야 온전한 회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소망하는 이스라엘의 회복, 메시아의 나라는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올 것이다. 여러 제국들이 지나간 후에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단순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메시아 왕국은 단순히 유대인만을 위한 메시아 왕국이 아닙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 왕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플랜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저희가 다니엘서에서 살펴봐야 할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서는 2장 4절부터 7장까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어는 당시의 국제어입니다. 오늘날의 영어로 보면 되겠습니다. 왜 다니엘서의 상당 부분을 아람어로 기록했을까? 첫 번째는요. 먼저 유대인들이 바벨론 땅에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람어가 모국어가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언어도 아람어입니다. 이 땅에 고려인들이 살고 계십니다. 그분들 중에 한국말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오랜 세월 이곳에서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러시아가 모국어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 책을 읽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 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언어로 기록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서는 예언서이기도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묵시서입니다. 묵시서의 대표적인 책이 요한계시록인 것이지요. 그러면은 묵시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로 묵시서가 기록된 목적은 독자들에게 하나님을 거스르는 현 체제의 억압 속에서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은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억압의 세력을 물리치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굳게 믿고 살라는 것입니다. 묵시서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시록들이 기록한 시대는 핍박과 억압의 시대인 것이죠. 두 번째로 묵시서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일어나는 영적 세계의 현실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요, 자신도 모르게 보이는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보게 됩니다. 이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세 번째로 묵시서는 환상과 꿈을 통해서 이야기를 끌어갑니다. 다니엘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상징과 숫자들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다니엘서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내용을 중심으로 한 구조를 보면은 1장부터 6장까지 하나의 대단원어로, 7장부터 12장까지 하나의 대단원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6장은요, 왕궁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전개가 3인칭으로 전개되어집니다. 다니엘이 다른 사람들이 꾼 꿈과 일어난 일들을 해석해 줍니다. 7장부터 12장은요, 다니엘이 꾼 꿈과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2인칭으로 전개됩니다. 다니엘이 꾼 꿈과 환상을 천사가 해석해 주는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서를 보는 구조는 언어를 중심으로 형성되어진 구조인 것이죠.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요. 2장 4절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로 되어 있고요. 8장부터 12장까지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면 2장 4절부터 7장까지를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부분은 카이아즘이라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카이아즘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독특한 글 쓰는 방식인데 중괄식 구조로 보면 되겠습니다.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가운데 오게 하는 것이에요. 성경의 저자들은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유대인들입니다. 성경은 대부분 카이아즘으로 되어 있다고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장에는요, 큰 신상이 나옵니다. 큰 신상이 금, 은, 동철로 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네 제국,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제국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제국들이 역사 속에 나타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뜬 돌이 나와서 신상을 치고 신상을 친 돌이 전 세상에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돌은 메시아의 왕국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7장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짐승 넷이 나오는데 이 짐승들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자와 같은 이가 나오고 그의 나라가 나옵니다. 메시아의 나라인 것이죠. 그의 나라의 특징은요, 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것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는 이스라엘의 회복, 메시아의 나라가 많은 시간이 흘러간 후에 올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귀환한 사람들, 바벨론 땅에 남아있지만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고요? 그에 대한 대답이 3장과 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새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는데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 안에서 불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이 무사합니다. 대신 다니엘을 참수하는 자들이 굴 속에 들어갈 때 사자들이 잡아먹습니다. 메시아의 나라는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오겠지만은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 친구 이야기는 바벨론 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다니엘의 사자굴 이야기는 페르시아 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 수 있다. 헬라 시대든지 로마 시대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면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장소,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4장과 5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4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교만하게 굽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치니까요, 느부갓네살이 미친놈이 됩니다. 다시 하나님이 손을 대니까 그가 회복되어집니다. 벨사살이 교만하게 굴다가 하루아침에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끌려온 사람들의 눈에는요, 느부갓네살, 벨사살, 이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세상의 주인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이죠. 얘들 세상 주인 아니야. 하나님이 한마디 하면은 느부갓네살이 정신이 나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제국이 하루 만에 망해버립니다. 누가 세상의 주인인가? 내가 주인이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의뢰하라. 지금 당장 메시아의 왕국에 도래하지 않더라도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라. 이 말씀들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1장과 3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1장에서 왕이 준 음식을 다니엘과 세 친구가 거절합니다. 그 음식은 부정한 음식들인 것입니다. 3장에서는요, 왕이 큰 신상을 만들고 절하게 합니다. 이런 상황은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직면한 문제인 것입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가? 우상에 절해야 하는가? 부정한 음식을 먹는다면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고 금신상에 절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먹지 않고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 고난을 당하거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이방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경험하며 살아야 하는 일들이에요. 다니엘과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먹지 않고 절하지 않습니다.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들이 사는 것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상에 절하지 않을 때 세 친구는 죽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절하지 않겠습니다. 신앙은 모든 사람이 우상하게 절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동일하게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2장과 7장은요,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미래의 계획을요,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제국이 지난 후에 메시아를 통해 시작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4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궁 지붕을 건너다가 스스로 한없이 교만해집니다. 바벨론 성은 고대의 위대한 도시였습니다. 바벨론 성 중앙에는 바벨탑같이 거대한 마르둑 신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고대의 7대 불가사의라고 불리우는 공중정원이 있어요. 성으로 들어오는 이시타르 문은요, 아름다운 청색 도자기로 구워서 장식했습니다. 고대 세계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세계 최고의 위대한 도시가 바벨론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을 건설한 것이 느부갓네살이에요. 이 큰 바벨론을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다. 마음이 한없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치십니다.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5장에서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이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을 가져오게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데 쓰여졌던 거룩한 그릇들이 술잔으로 쓰여집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을 앞두고 있는 바벨론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이 과거에 여호와를 짓밟았다. 밟아주었다. 우리의 신이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도 이기게 할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글인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바벨론 성이 하루 만에 멸망되어집니다. 9장은요,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책을 읽다가 70년 만에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끝나게 된다는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천사 가브리엘이 70일의 말씀을 주십니다. 70년이 7번 지나야 회복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는 바로 예레미야의 예언을 재해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이 지나고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문제는 그 7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의 처지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중건되지 않고 다윗 방전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들이 이방 왕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래에 어떻게 행하실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10장에서 12장은요, 이때 다니엘에게 임한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환상이 10장부터 12장까지 이어져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35절까지는 신구약 중간기의 전쟁인데요. 페르시아 시대부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때까지의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약 300년의 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11장 36절부터 12장까지는요, 종말의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과 연결되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가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통치자이시고 그분이 왕이시다. 우리가 세상을 살며 느끼는 것은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가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돈이, 또 다른 것들이 세상의 주인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신뢰하고 걸어가는 자들인 것이죠. 다니엘도 세 친구도 이방의 왕들의 통치 아래서 살았지만은 하나님이 진정한 주권자임을 신뢰하고 걸어갔던 사람들인 것이죠. 호세아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서 이렇게 네 권을 대선지서라고 부릅니다. 호세아서부터 말라기서까지를 12소선지서라고 부릅니다. 그 첫 번째 책이 바로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호세아의 이름의 의미는 구원이라는 의미입니다. 민수기 13장 16절에 보면은요,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이 호세아였습니다. 우리
이 호세에 나오는 호세아는 부엘리의 아들이고 선지서를 기록한 선지자 중에서 북이스라엘 출신으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유일한 선지자입니다. 물론 아모스도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지만은 그는 남유다 출신입니다. 호세아서는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언약을 깨트리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얼마나 속앓이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호세아서는 끝없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인 것이죠. 호세아서에서 호세아는 하나님을 예표합니다. 하나님의 대역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으라고 말씀하세요. 고멜은 계속해서 밖으로 나가고 간음을 행합니다. 바로 고멜은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언약 관계를 맺습니다. 언약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요,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약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고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언약 관계를 여러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왕과 백성, 남편과 아내, 목재와 양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이런 언약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부부가 결혼 언약을 통해서 특별한 관계가 될 때는요, 서로를 향한 언약적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이런 관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이 언약적 관계를 깨뜨리고 음행을 행했습니다. 그러면 호세아 시대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러한 언약을 깨뜨리고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우상 숭배, 바알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바알 숭배가 그들에게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었던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며느리도 딸들도 남자들도 모두 바알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이 바알 숭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알은 비의 신이자 농사의 신입니다. 사람들은 바알이 자신들을 잘 살게 해준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들은 바알이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알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의 정의가 깨졌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고 약자를 지키며 공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이들이 약자를 짓밟고 공의를 굽게 하고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습니다.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요, 솔로몬 시대 주택 크기가 일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호세아 시대가 되면은요, 부자와 영세한 사람들의 집들로 나누어집니다.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빼앗기고 빈민으로 전락하는 것이에요. 양극화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재판정에서는 악인이 의인이 되고 의인이 악인이 됩니다. 뇌물이 횡행합니다. 호세아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아모스서에는 이러한 모습을 잘 나타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국제 정세가 혼돈한 상황에서 열국을 그들이 의지합니다. 7장 11절에 보면은요,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스르로 가는도다. 12장 1절에 보면은요, 아스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요,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처박아 둡니다. 열국을 의지합니다. 아스르를 의지했다가 마음이 변하여서 애굽을 의지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언약을 깨뜨리는 행동인 것이죠. 네 번째로 왕을 함부로 폐위시키고 함부로 세웁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 30년 동안 6명의 왕이 세워지고 폐위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정은요, 신정 안에서의 왕정인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정을 누가 세웁니까? 왕들이 세워질 때 선지자들이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에요. 그 왕들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왕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그 왕을 죽이고 또 스스로 왕이 됩니다. 계속되는 반란과 거역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언약을 깨뜨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해 언약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호세아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장 15절에 성난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7장 12절에는 새를 잡는 그물로, 8장 1절에는 독수리로, 13장 7절에는요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으로, 13장 8절에는요 새끼 잃은 곰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서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호세아서는 크게 두 개의 대단원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1장 1절부터 3장 5절까지는 호세아의 경험, 4장 1절부터 14장 9절까지는요 호세아의 메시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소단원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1장 1절부터 3장 5절까지는요 하나님 닮은 호세아의 사랑으로, 4장 1절부터 6장 3절까지는요 지식이 없어서 망함으로요, 6장 4절부터 11장 1절까지는요 언약 파괴와 율법을 어김으로 망함으로요, 11장 12절부터 13장 6절까지는요 불의와 배반으로 망함으로 보겠고요, 14장 1절부터 9절까지는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장에서 3장에서는요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고멜과 결혼합니다. 호세아가 그녀를 결혼하고 그녀를 집에 데려다 놓으면은요 그녀는 나가서 이상한 짓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은 또 나가서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하십니다. 그 자식들의 이름이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함미입니다. 이 이름들은 다 심판을 상징합니다. 이스르엘은요 예후에 의해서 아합 집안을 향한 피해의 심판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로루하마는요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로함미는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이 백성은 내 백성도 아니고 그래서 불쌍히 여기지도 않을 것이고 그래서 이 백성을 피로써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선지서에서 보아야 할 것은 항상 하나님의 속마음이에요. 이 백성을 심판하시겠다고 큰 소리치는 하나님의 속마음, 그 중심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심판하겠다고 큰 소리 친 후에 금방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회복이 무엇입니까? 1장 10절에 보면은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곳에서 내 백성이라 부르겠다고 말씀하시고요. 1장 11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날이 크겠다고 하십니다. 심판이 이스라엘인데요 회복이 이스라엘의 날이 크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의미가 흩어 뿌린다는 것이죠. 원래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곡창진 평야지대예요. 그때 그 평야에 씨를 어떻게 뿌립니까? 씨를 흩어서 뿌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의미가 흩어 뿌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들을 멸망시켜서 열방 가운데 흩어 뿌리는 것입니다. 그 흩어 뿌림을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서 2장의 제국들의 모습이에요. 제국들이 망하고 새롭게 세워지고 다시 망하고 또 새롭게 지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은 더 멀리 흩어 뿌려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 뿌려지는 것이죠. 그런데 회복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날이 크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흩어 뿌려진 곳에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15개의 먼 지역에서 그들이 오순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찾아옵니다. 그곳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을 받아 그들이 돌아가서 무엇하겠습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도여행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찾아가는 것이 유대인들의 회당입니다. 그 안에는 복음을 맞이할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흩어 뿌려진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 전파가 준비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알들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의 날이 크겠다. 흩어 뿌려짐의 날이 크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흩어 뿌려진 그들이 신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내 자녀로서, 내 자식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4장 1절부터 6장 3절까지는요, 그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여로보암이 제사장과 레이스 사람들을 쫓아내므로 시작됩니다. 이후로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하나님을 잃어가는 역사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요, 바알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호세아는 외치는 것이지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6장 4절부터 11장 11절은요, 언약 파기와 율법을 어김으로 망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요, 언약을 깨트립니다. 율법을 깨트립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니까요, 오직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11장 12절부터 13장 6절까지는요, 불의와 배반으로 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장 1절부터 9절까지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마지막 장을 고백하고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 1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못해서 혼을 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리고 나서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의 마음 가운데 자녀를 향한 긍휼한 마음이 차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혼내십니다. 그러나 다시 그들을 향한 긍휼이 차오르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나의 긍휼이 불붙는 것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서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지서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그 마음과 내 마음이 부딪힐 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 분인가를 우리는 그 선지서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주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다니엘서와 호세아를 열심히 통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한 주간 강의를 하시고요. 저희가 특별히 다음 주 한 주에는 강의를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그 다음 성경을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